영광과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로 건드리고 손으로 바치는 모든 손길들 기억하사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으로 영광 돌리니 기뻐받아 주시고 항상 우리 입술로 마음으로 또 삶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리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도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영적인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알아 아멘으로 화답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고일을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한번 서로 반갑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변함없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돌이켜보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기 시작하였는지 한번 이렇게 문득문득 생각해보는 것도 신앙의 도움이 되리라 생각되었습니다. 또한 한 가지 더 우리가 질문해 보아야 될 것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우리 삶은 얼마나 많이 달라졌는지 변화되어졌습니다. 성도의 삶에 있어서 믿음과 변화 이 두 가지는 너무나도 필수적인 요소이고 항상 기억해야 될 두 단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가 예수를 몰랐을 때에는 오로지 세상에 속해 있으면서 세상이 말하는 그 가치대로 살아가고 있었으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전혀 무지한 채로 살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잘 사는 것 같아도 건강하게 살아가고 보람되게 사는 것 같아도 그때에는 한마디로 표현하기를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그런 삶의 자리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는 세상에 살고 있었던 그 모든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참 가치 있다고 생각되는 것조차도 별로 가치 있는 것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실 세상 사람들이 지혜로워 보여도 절반 혹은 절반도 못 미치는 영원한 삶에 비하면 유한한 이 세상 삶은 너무나도 짧은 순간이죠. 그것만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 거기에 비해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사람의 일생이 끝나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요 또 믿는 자는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더 많은 것을, 더 영원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방향도 또는 삶의 목적도 삶을 살아가는 태도도 변화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만큼 인생이 전부인 줄 아는 이게 전부가 아니고 더 큰, 더 많은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아니까 당연히 수정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를 다닌다고는 하지만은 여전히 이 참된 변화와 어떤 그런 우리의 변화된 모습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은 어딘가 문제가 있는 그런 믿음이다. 내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자각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날마다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이고 그까지 또 중고등부 시절에 뜨겁게 기도하면서 변화받았어. 그게 아니라 옛 추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제와 다른 오늘의 삶, 지난달과 다른 오늘의 모습, 올해와 다른 내년의 모습을 기대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또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변화된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자리로 항상 나아간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한번 옆 사람에게 격려하겠습니다. 날마다 새로워지시기 바랍니다. 반대편에 계신 분 많이 달라지셨군요. 많이 달라졌군요. 뉘앙스가 좀 다른데 많이 변했어. 이런 거 말고 아마 성숙한 모습으로 달라져가는. 그리고 주의할 것은 우리가 경험할 것은 참된 변화이지 변질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경우도 가끔 봅니다. 처음에는 순수한 믿음, 열정, 어떤 그런 겸손한 신앙이 있었지만 점점 시간이 갈수록 변질되는 것. 뭐 그렇게 꼭 열심을 낼 필요가 있겠느냐, 뭐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겠느냐, 대충 하려는 어떤 그런 변질된 모습들. 그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모습이 아닐
끝까지 때로는 어떤 시련과 또 이 시험 속에서도 변질되지 않고 변화의 자리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성경의 인물 가운데 순간적으로 가장 획기적인 변화를 경험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모르고 살았던 정도가 아니라 자기 신념에 따라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그들을 적극적으로 죽이려던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의 정반대편에, 예수님과는 정반대편에 서 있던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일순간 그가 변화되고 복음 전도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온 세상 땅끝까지 증거하는 그런 전도자의 삶을 살았다는 말입니다. 말 그대로 예루살렘과 또 소아시아 지역과 유대와 유럽과 또 로마 지역까지 두루두루 다니면서 그 당시 교통수단이 참 열악하기 짝이 없는데 약 2만 킬로미터가 넘는 지역을 도보로 혹은 이 배를 타고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변질되지 않고 변화된 이후로는 예수를 증거하는 귀한 삶으로 살아가는 전도자였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이 되는 사건은 바울이 그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사도들과 교회 지도자들에게 선교 보고를 마치고 또 좀 휴식을 가지고 성전에 올라갔을 때에 때마침 바울을 죽이고자 먼 곳에서부터 그 아시아 지역과 또 안디옥에서부터 쫓아온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들을 또 선동하여서 모함을 하게 됩니다. 바울을 붙잡도록 하게 됩니다. 저 사람은 율법을 범하는 사람이야. 뭐 이방인들과 함께 어울려 다니면서 성전을 더럽히는 사람이야. 그렇게 바울을 모함하니까 사람들이 웅성대면서 그래 그렇게 나쁜 놈이. 그리고는 저 사람 바울을 붙잡아가지고서는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갑니다. 그리고 율법에도 없는, 율법에 뭐 이렇게 잘못한 사람은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는데 손으로 때려서 무자비하게 죽이려고 집단 폭행이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한 60세 즈음에 로마에서 순교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조금 거슬러 올라가서 역으로 생각하면 50대 중반, 후반 정도의 나이에 아마 이런 폭행을 당했을 터인데 그렇잖아요. 학교에서 이 아범아이들이 치고받고 싸우는 것 정도는 용납이 되겠지만 다 잘한 사람이 또 다 성숙한 사람이 그것도 시장에서 막 잘한 사람이 아니라 고급 교육을 받고 또 이 좋은 가문에서 살아왔던 사람이 이런 수모를 당하고 얼마나 많이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얼마 전에 그 뉴스를 보니까 한 70대 이 경비를 하시는 분인데 한 40대 새파란 사람이 찾아와서는 온갖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발길질로 이 행패를 부리고 폭력을 가했다. 맞아서 아픈 것도 아프지만 내 평생에 이런 일은 처음 당해보고 내 평생에 맞을 만한 짓을 한 적이 없는데 왜 이런 이 고통을 받게 되었는지 그 마음이 쓰라리다는 것을 표현한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그가 잘못한 것이 없었고 예수님을 증거했을 뿐인데 무자비한 폭행이 가해지고 있습니다. 온 성이 소란하며 한 사람이 몰매를 맞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예루살렘의 경비를 이 치안을 담당하고 있던 로마에서 파송한 천부장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게 뭐 상황이 거의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질서를 유지하고자 다수를 체포하기보다는 이 맡고 있는 바울을 결박해서 따로 떼어내게 됩니다. 이 사람이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가 사람들한테 물어봐도 뭐 이 얘기 저 얘기 말이 맞는 것이 없어요. 범법 행위를 되지 못하는 유대인들로부터 격리시켜서 바울을 데려가게 되는데 얼마나 맞았든지 제대로 걸음도 걸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지금 제가 설명드리고 있는 내용은 21장에 이렇게 쭉 계속되고 있는 내용인데 21장 35절 말씀 보면 바울이 그들에게 이끌려서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축구장의 선수가 넘어지면 들것이 들어오듯이 제대로 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군사들이 바울을 들고서 이렇게 뭐 들것에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실려서 가야 될 정도였습니다. 그 뒤를 유대인들이 뒤따르면서 그를 없애야 되겠노라. 그를 없이하고자 하며 외쳤다. 36절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말을 직설적으로 하면 죽이라. 저 사람 죽이라. 소리를 지르면서 뒤쫓아오게 됩니다. 마치
약 한 10여 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저를 죽여야 된다고 소리를 쳤던 그 유대인들의 모습과도 너무나도 흡사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질질 끌려서 들려서 옮겨가고 있다가 한 곳에 이르게 되었을 때에 바울은 이 로마 사람들에게 헬라어를 구사하면서 이 천부장에게 발언권을 구하게 됩니다. 깜짝 놀랐죠. 이 유대인 촌사람인 줄 알았더니 갑자기 헬라어를 하는 거예요. 지금 같으면 미국 사람이 데리고 가는데 영어 못할 줄 영어를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래요. 헬라어를 할 줄 아네? 그렇게 해서 발언권을 얻어서 아픈 몸을 이끌고 일어나서는 백성들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백성들 앞에서는 히브리어 자신의 어떤 그런 이 삶을 고백을 하게 되는데, 역시 천부장이 놀랬던 것처럼 이 유대인들도 역시 놀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이 떠돌이 저기 외국에서 사는 무슨 지금으로 지금 교포처럼 우리말도 못하는 떠듬떠듬대는 사람들 같더니 히브리어로 우리의 말을 정확하게 구사하면서 또 설교를 하는 거예요. 바울은 백성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 나 자신이 먼저 유대인이었고 또 너희들이 존경하는 그 가말리엘 선생님으로부터 내가 배웠다, 교육을 받았다라는 것을 밝힙니다. 너희들처럼 나도 과거에는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결박했던 일도 앞장서서 하지 않았느냐.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변화되었으며 무엇이 나를 이렇게 변화되게 만들었는지를 백성들 앞에 설교하고 있는 대목이 바로 오늘 읽은 22장에 있는 전체 내용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은 다메섹으로 향하던 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있었던 대제사장들과 또 여러 장로들로부터 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도 된다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 공문은 다름 아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색출하고 결박하고 또 투옥시킬 수 있는 그런 증명서였는데, 지금도 현존하는 곳이 다메섹, 뉴스 가끔 듣다 보면 다마스쿠스에 폭탄이 떨어지고 테러가 일어났다고 하는 말들 듣잖아요. 바로 그 다메섹인데 지금 시리아에 속해 있는 도시입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치자면 북쪽으로 약 한 250km나 떨어져 있는 곳인데 그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그곳에 교회가 있고 그곳에 기독교인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잡으러 갔던 것이죠. 다메섹에 거의 가까이 왔을 때쯤 시간이 밝혀집니다. 정오쯤, 낮 12시쯤 되었을 때에 그 중동 지방의 뜨거운 태양빛보다 그 열기보다 더 밝은 선광, 큰 빛이 비추게 됩니다. 그 빛을 보고 바울은 잠시 동안 실명을 하게 되었고 땅에 엎드러지게 됩니다.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오늘 또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기도 또 다른 기적이 있구나. 빛만 보였던 게 기적이 아니라 여기 말씀 보니까 그 빛을 바울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보았다고 되어 있는데 주변 사람들이 실명당한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바울만 그 빛을 보고 혼자 막 노력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찌되었건 바울만 실명당하고 다른 사람들은 괜찮았잖아요. 아마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자 그러하지 않았는가. 또 동시에 바울에게만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바울의 얘기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예수님의 음성을 친히 듣게 해주십니다. 바울은 그 순간 자신의 인생 전체를 바꾸게 하는 질문을 하고 또 그 대답을 듣게 됩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뉘신데 나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나는 내가 이토록 박해하는 예수다. 나사렛 예수다. 그 음성을 들었던 바울은 두 가지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바울이 그토록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고 교회를 박해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사람들은 거짓말을 추종하는 사람들이고 거짓된 말들을 퍼뜨리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가 있으며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일 수가 있겠느냐. 예수는 살아생전 사기꾼이었고 그를 추종하는 자들은 다 어리석은 사람들이어서 거기에 그냥 미쳐서 날뛰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어리석은 사람, 또 어리석은 종교, 어리석은 도의 확산을 방지하고자 그리스도인들을 그토록 박해하였던 것이죠. 그런데 죽고 사라지고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기꾼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시는 분이고 실제로 부활하신 주님이라는 것을 신이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저 어리석은 자들, 우매한 자들이라고 생각했던 기독교인들이 그야말로 진실을 따르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손가락질하고 내려다보고 있었는데 완전히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서 얼마나 큰 충격이었겠습니까? 두 번째 충격은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박해했을 뿐인데 예수님은 네가 나를 박해했다. 네가 나를 못살게 굴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도를 박해하고 교회를 박해하는 것은 곧 예수를 박해하는 것이라고 설명을 듣게 됩니다. 바울 사도는 주님을 만날 기회를 맞이하여서 그 기회를 붙잡게 되었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만났고 순간적이었지만 자신의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됩니다. 그는 질문합니다. 주여 누구시니까? 주여 누구시니까? 아저씨 누구세요? 누구십니까? 라는 어떤 그런 질문보다는 어떤 의미로 질문했는지 모르겠지만 주님께서는 내가 누구인지를 바울에게 잘 설명을 해주십니다. 주님 살아생전 사역 기간 중에도 설교의 내용들 주님의 말씀을 분석해 보면 하나님 나라와 심판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과 회개에 대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편 크게 비중을 차지하는 내용이 뭐냐면 내가 누구인가?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가 구원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누구인가를 항상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기억나는 게 있습니까? 예수님이 성경에 통해서 내가 누구다라고 말씀하신 대목 혹시 기억나는 부분이 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못할 때 나는 진리 또 뭐라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죠. 또 수많은 내용들이 있다고 했는데 한 가지만 말씀하신 거 없죠. 다 여기 서 있지만 잘 말씀이 안 나오는 것 같은데 나는 인자다라는 표현도 하십니다. 하나님이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포도나무일 일은 없지만은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설명해 주시는 것이죠.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를 키워주시는 분은 바로 농부이신 하나님 아버지시다. 나는 선한 목자다. 사꾼 목자들은 다 달아날지라도 나는 너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 나는 교회가 세워지는 모퉁이 돌이요 성만찬을 하면서 나는 떡이요 음료수다 포도주다 라고 말씀하신 적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사실 예수님의 어떤 그런 특징들을 가르쳐주는 그 면면을 밝혀주고 있는 비유의 내용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정답은 이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니 엘리야니 예레미야니 많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이 베드로가 손을 들고 대답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대답은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게 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극찬하기까지 하십니다. 베드로의 고백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헬라어이고 히브리어로 하자면 메시아입니다. 그리고 주의 사자가 예수님의 탄생을 전하면서 그 이름을 가리킨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뭡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다. 이 세 가지가 다 같은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참된 구원자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를 믿는 자마다 그분만이 참된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구원을 얻게 되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세상 죽으면 끝 이걸로만 알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도 몰라요. 우리가 어떤 죄를 가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대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죄악된 모습인데 알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은 그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죄인됨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구원받아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를 믿는 자가 구원받음을 알게 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보면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인데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예수의 이름 가운데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구원을 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의 구원은 우리 한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를 향한 구원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의 속죄를 위해서 죄 없으신 분이 그 죄를 담당해야 되는데 이 세상에는 죄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죄 없으신 분인데 그래서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됨을 입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존재할 때만 예수님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그 권세와 능력과 영광에 있어서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앞으로 재림하시고 심판하실 하나님이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 이렇게 표현하죠. 주님. 여러분 주님이란 말이 뭡니까? 주님. 하나님이 받아야 될 영광을 우리 예수님께 돌리는데 주님이라는 말은 나의 주인이요, 나의 왕이요, 어떤 그런 것들이 별명이 왕 이런 게 아니에요. 왕과 신하의 관계, 주인과 종의 관계, 온전히 굴복하고 온전히 순종할 때 그 관계에 참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존재하신 그대로를 잘 알아야 되지. 주님을 내 나름대로 해석해가지고 나의 필요에 따라서 주님을 믿고 섬기는 것은 참된 신앙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극히 제한적으로 예수님을 대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 위대한 성인 중에 하나, 좋은 일 많이 했지, 좋은 말씀 많이 했지, 그렇게 그냥 알고 지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러지만은 내가 나의 필요에 대해 제한을 시킵니다. 그냥 필요할 때 우리 가족을 도와주고 우리 자녀들 대학 잘 붙게 해주고 시험 잘 보게 해주고 건강해 해주는 어떤 그런 도움을 주는 어떤 그런 가족 수호신 정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때로는 그 능력을 인정하지만은 평소에는 아무 상관이 없다가 내가 필요할 때만 주여 나 좀 도와주세요. 물에 빠졌을 때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말하는 어떤 그런 신앙의 모습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주여라고 말할 때는 온전히 내 삶을 통치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해 주시겠다는 것을 주신다는 것을 믿고 선언하는 그런 고백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바로 여러분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시고 모든 것의 주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아시는 자는 그 다음 질문을 이어지게 됩니다. 바로 사도 바울의 그 질문이죠. 주여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나는 무엇을 하리이까? 이 질문은 어쩌면 소명에 관한 그런 질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 당시 바울의 입장에서는 모든 게 지나온 모든 게 다 허무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제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래서 내가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자신의 실존에 관한 그런 물음일 수도 있었겠지만은 주님께서는 그의 사명에 관한 대답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기 보면 성경에 보면 제 성경에는 예수님의 말씀 부분은 빨갛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요즘 성경들은 그렇게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절 말씀 보면 22장 10절 보면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그 다음에 빨갛게 나온 일어나부터는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인데 그 순서를 따라서 보면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네가 이르리라.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일을 제일 먼저 이렇게 해야 될 일을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해 주십니다. 사실 원래 다메섹으로 가려고 왔던 건 아니겠어요? 다메섹 가서 기독교인을 박해하고 교회를 부수려고 왔는데 이제는 전혀 다른 목적으로 다메섹에 들어가야 될 형편이 되었습니다. 그들을 박해하고 어떤 이렇게 체포하려고 하는 입장이 아니라 오히려 도움을 받고 기도를 받아야 될 그런 입장으로 이 다메섹에 들어가게 되었던 거죠. 이미 따로 예비해 놓은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를 만나게 될 때에 그가 내가 해야 될 모든 일을 알게 해 줄 것이다. 아나니아는 주님께 먼저 받은 말씀을 따라서 기도함으로 밤에 눈을 뜨게 해줍니다. 기도한 즉시 불치의 병인 줄 알았는데 눈을 뜨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설명합니다.
이 일은 그냥 된 일이 아니다.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자기 뜻을 알게 하사 의인,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그 음성을 듣게 하신 일이 보통 일이냐. 그러므로 너는 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대해 증인이 되라. 이런 주의 뜻을 전달받게 되고 그 뜻을 마음속에 새기게 됩니다. 18절에 가면 또 주님께서 말씀하신 두 번째 부분이 나오는데, 물론 시간적인 차이가 있겠죠.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라는 그런 말씀.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할 때 주님께서 이런 명령을 주십니다.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물론 바울의 고향은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지만 예루살렘은 그의 활동 무대였습니다. 그가 교육을 받았던 곳이고 사내들인 지금으로 치면 국회의원으로서 활동하던 곳이고 그의 입지를 가져온 곳이고 사람들의 인맥이 있는 곳이고 모든 어떤 그런 이 말하자면 이 수도와도 같은 그곳에서 자신의 모든 활동을 할 수 있는 그곳을 떠나라는 명령을 받게 됩니다. 이 말씀을 보게 될 때에 마치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명령하는 곳으로 가라는 그런 명령을 받았던 것과 같은 것을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서 물론 나중에 선교 보고하러 들락날락하긴 하지만 이곳이 네 삶의 어떤 그런 거점이 아니라 모든 이방 땅 그곳이 너의 삶의 거점이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도 그래도 내가 여기 있어야 좀 발언권도 있고 경제적 력도 있고 이렇게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빌립보 3장 8절 말씀 보면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으리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의지할 것은 이 지역도 아니고 나의 신분도 아니고 내가 쌓은 어떤 그런 삶의 과정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털고 나아갔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 주의 명령은 21절에 가면 또 나오는데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사실 유대교의 교육을 받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그런 사고방식이 가득했던 바울로서는 이방인에 대한 입장은 분명하였을 겁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그러하였지만 이방인들은 말 그대로 가축처럼 개나 돼지처럼 여기던 대상들 아니겠습니까? 함께할 수 없는, 갈 수 없는, 건드릴 수도 없는 그런 아주 더러운 존재로 생각하였지만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다는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 어느 누구도 할 수 없었던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아시아 각 지역뿐만 아니라 유럽 각 지역에까지 복음을 증거하고 자신의 목숨을 아깝게 생각하지 않고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증거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순간순간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그는 움직이고 또 순종하고 나아간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차 여행, 2차 여행 이렇게 가서 전도해야 되겠다라는 계획이 있었겠지만 또 순간적으로 이게 아니야 유럽으로 가야 돼 마케도니아로 가야 돼 라고 할 때는 또 이 계획을 접고 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좀 많이 혼란스러웠을 것 같아요. 저도 여행을 하면 계획하고 가는 스타일이거든요. 어디 가서 맛집에서 밥을 먹고 어디 가서 잠을 자는 숙소를 미리 정해놔야 되고 돌아올 때까지 다 스케줄을 해가지고 가족여행 같은 이렇게 우리 이렇게 갈까요? 거기서 한 번에도 벗어나면 왠지 막 찝찝해지고 그런 마음들이 있는데 사도 바울은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여기가 아니면 여기 아니면 이쪽으로 가고 여기 아니면 이쪽으로 가고 두려움 없이 그의 모든 사역을 잘 감당하였고 바울 사도는 예수님의 말씀에 모두 순종하였습니다. 바울과 똑같은 과정은 아니었어도 우리 모두는 예수를 만난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빛의 현상은 없었고 눈은 멀지 않았어도 우리 모두는 다 극적으로 예수를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렇잖아요. 세상 속에 인파 속에 묻혀 살다가 그저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누군가를 통해서 나를 찾아와 주시고 복음을 듣게 하여 주시고 발걸음을 옮기게 해주시고 내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 우리라면 그 옛날 바울이 했던 너무나도 중요한 두 가지 질문을 우리가 날마다 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주여 누구시니? 예수님이 몰라서가 아니라 이미 주님이 누구신지 잘 알지만은 우리는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더 잘 알아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는 성경을 통해서 잘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주님의 행한 일을 보게 되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를 듣게 됩니다. 앞으로 행하실 그 약속도 미리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또한 주님을 구체적으로 알아가는 방법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겠지만 기도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주님과 관계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의 말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도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친히 간절한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셨듯이 우리도 간절히 기도할 때에 주님을 더 가까이 뵙게 되는 것이고 더 잘 알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말씀하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간절히 구하는 자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마침내 심판하시고 재림하실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오늘의 삶을 비추어 보면서 주님 제가 무엇을 하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라는 질문으로까지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기독교인의 이 생애서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한데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바로 주님이십니다. 사람마다 지혜가 있고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지혜대로 사는 사람의 결말은 언제나 좋지 못한 열매일 뿐입니다. 여러분 사사시대 어지럽던 시대상을 말하면서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물론 범죄 행각이 아니라 할지라도 자기 뜻대로 행하였던 것은 어지러운 일이고 복잡한 일이고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곳에서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지혜롭고 올바른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의 구체적인 사역의 현장에서 나올 수 있는 부분인데 교회 생활을 우리가 해나가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요구가 있습니다. 그 앞에 주님 제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내가 이거 하겠어요 라고 말하기 이전에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나를 어디에서 필요로 하는지 거기에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생활을 적당히 하려는 사람들은 사역도 하고 헌신도 하고 예배를 드리지만은 모든 기준이 자기 자신에게 되어 있어요. 이만큼만 되라고 하면 자기가 정해놓은 어떤 그런 이 울타리 내에서만 활동하려고 너무 많이 해도 안 돼. 너무 많은 거 시키려고는 안 돼. 요 정도면 적당해. 주일 예배 한 번만 나가면 되지. 기도 생활 이 정도만 하면 되지. 헌금 생활 이렇게만 하면 되지. 내 기준에 맞춰. 나를 만족시키는 신앙생활.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자리에 항상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어떤 요구를 받게 되었을 때 참 어떨 때는 선뜻 나아가기 힘든 선뜻 이렇게 수용하기 힘든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주로 하는 말이 목사님 기도 좀 해보고요. 기도해 보십시오. 그런데 이걸 어떻게 빠져나갈까요 주님?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요구가 왔는데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주여 내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때로는 물질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마음도 허락해 주세요. 라는 그런 기도하신다면 주님께서 충분히 도와주시죠. 바울 사도는 그 후에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23장 11절 말씀 보면 네가 로마에서도 증언하게 되리라는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도 순종하게 됩니다. 로마로 가게 된 것은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있었던 내용 그 이후에 계속 이런저런 과정을 거치면서 마침내 죄수의 신분으로 재판을 받으러 로마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죄수로 끌려가면서 결박된 상태로 가면서도 바울은 얼마나 기뻐하는지 내가 비록 이런 형편으로 가지만 로마에 가게 되었구나.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구나. 주의 뜻에 순종할 수 있게 되었구나. 로마는 그의 마지막 사역지이자 그의 감옥이었으며 또 순교지가 되고 맙니다. 그러나 끝까지 기쁨으로 자신의 사명을 잘 감당해 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내가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인가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예전에 만났던 주님, 초창기에 만났던 주님이 아니라 지금도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삶의 목표가 그렇잖아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려는 우리 삶의 목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날마다 주님 앞에 제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나를 어디에 사용하시겠습니까? 묻고 대답하고 순종하는 삶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께서 말씀하시는 그곳에서 순종하고 헌신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죄인 중에 괴수와 같던 저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기독교인으로 저희를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주님과 늘 동행하며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날마다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그곳에서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바울처럼 기쁨으로 그 모든 일들 잘 감당해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